3면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가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나면서 못 걷게 된 40년 된 병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고친 놀라운 기적 앞에 기적의 본질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그 효과, 그로 인해 생기는 어떤 문제점들을 걱정하는 기득권 세력들은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겁을 줘서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한 후에 그들을 놓아주게 됩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놓아준 이유는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이 권력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지 잘 알고 있었기에 그것을 두려워하여 백성들을 자극하지 않으려 그것들을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방식으로 그런 사도들과 예수를 믿는 자들을 탄압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차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풀려난 사도로부터 이야기를 전해드린 성도들이 다 함께 힘을 합하여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글로 쓰여져서 그 당시의 분위기가 정확하게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뜨거운 기도의 현장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끝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요즘 고민하는 것이 기도의 능력 또 파워에 대한 것입니다. 너무나 기본적이고 너무나 그러나 잊고 있었던 기도의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서 풀려나자 곧바로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회에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신들에게 말한 것을 전하게 됩니다. 그럼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이 어떤 말일까요? 18절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니 그들의 경고는 단순한 협박과 경고의 겁주는 수준의 정도가 아닙니다. 탈권위 시대에 적절한 비유가 생각나지 않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리면 전쟁 중에 지휘관이 부하에게 하는 명령과 같이 그들의 경고를 무시하기라는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파하게 됩니다. 31절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도대체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들이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게 된 이유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사도들은 이해되지만 그들과 함께했던 그 예수님의 그 다른 무리들까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는 사도들에게 공회에서 들은 이야기를 듣고 다 함께 합심 기도한 내용입니다. 공회에서 들은 이야기는 협박과 경고의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탄압 앞에서 성도들은 하나로 뭉치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이런 환난과 탄압 가운데 교회가 부흥하고 신앙이 오히려 정결해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기독교의 탄압은 심했지만 오히려 기독교는 더 부흥했고 더 앞장서 독립운동에 나섰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탄압 앞에 기도로 맞선 것이고 평소와 달리 더 소리 높여 기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한 마음으로 번역된 호모 디마도는 함께 동시에라는 뜻의 호모와 열정이라는 뜻, 뜨거운 마음 이런 뜻의 디모스가 합성한 단어입니다. 단순히 기도를 함께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치된 마음으로 기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중요하지만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는데 이쪽에서는 아내와 남편, 자식에 대한 기도를 하고 또 저쪽에서는 자신에 대한 이런 것들을 기도하고 또 이쪽에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함께 기도는 하지만 한 뜻으로 기도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이번 사랑의 교회 행사에서 가장 은혜로운 시간이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예배당 안에 무려 한 5,000명의 사역자들이 모여 합심 기도를 했는데 이 모임에 참석한 목회자들 대부분이 교회가 안정되고 교회가 자립된 교회 목사님들보다는 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오신 목회자들이다 보니 교회에 대한 기도가 정말 간절했습니다. 기도가 끊이지 않고 30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했는데 정말 저도 정말 오랜만에 기도가 정말 이렇게 뚫렸다 그럴까? 혈이 맥힌 것 없이 정말 기도가 잘 됐고 저희 아내도 저희 사모도 그랬습니다.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정말 뜨겁게 기도한 것 같습니다. 마치 30분의 기도가 3분 정도 기도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정말 좀 더 기도를 좀 길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 5,000명의 그 사역자들이 다 일어서서 막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도 정말 이런 마음으로 한 뜻으로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명의 위협 가운데 가장 먼저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 목적지를 잘 잡아야 합니다. 목적지를 잘못 잡으면 고난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생 가운데 더욱 환난과 위험이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로병사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것이 바른 믿음의 모습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실한 사람들은 반드시 고난 가운데 주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기도자들은 다윗의 시편 2편 1절 2절을 인용하며 이방과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탄압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기도 가운데 다윗의 시편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전히 승천하셔서 이 땅에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탄압받는 안타까운 상황을 말하는 동시에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 그냥 우연한 경우가 아닌 주님의 계획, 주님의 뜻임을 말하고자 합니다. 평소 상종도 안 하던 이방인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가 되고 서로 견연지간처럼 지내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하나가 되어 예수와 예수 믿는 자를 탄압하는 상황이 우리 조상인 다윗의 입을 통해 예견되었기에 우리의 고난이 뜻이 있다고 해석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일어난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가 이 고난을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시야가 확연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 결코 나쁜 것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짧은 시선으로 보게 되면 큰 난관과 고난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끄시고 더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에레미야 1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 하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경주마와 경쟁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온할 때는 상관이 없지만 삶이 요동치고 또 물이 여러분을 덮치려 할 때 이겨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경주마와 달리려고 하면 걷는 사람과 경쟁하면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훈련을 하고 달리고 해야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연단의 과정,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27절,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즉 그들이 하려는 일, 즉 자신들을 향해 탄압과 핍박을 하려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예정된 일을 행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알아듣지 못하더니 성령이 임하고 나서야 예수님의 하신 말씀들, 그런 것들이 그 의미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그 생전에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너희들 핍박받고 내 이름으로 핍박받아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나면서 그런 일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삶에 고난이 겪으신 분도 있고 또 고난을 겪을 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 얘기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들이 아니니까 그런 것들이 마음에 느껴지지도 않고 그런가 보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말 여러분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면 이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된다는 겁니다. 아, 이것도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니까 이런 것들을 참고 이겨내자. 이렇게 하면 승리하게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들었음에도 그냥 또 거기에 매몰되어 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기도를 통해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성령 안에 거하고 기도 가운데 나서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격적인 강구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강구의 내용이 참 감동적입니다. 보통 탄압과 핍박이 있으면 그 탄압과 핍박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는 탄압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탄압에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었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러니까 어려움과 환난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20년 넘게 지하교회에서 사역한 윈 형제가 있습니다.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정말 그런 공안에 잡혀서 또 옥고를 치르고 했었는데 그가 쓴 하늘에 속한 사람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위해 당신의 자녀들을 필요한 대로 빚고 다듬으시기 위해 중국 정부를 사용하셨다. 우리는 정치 체제에 대항하는 기도를 하지 않으며 무슨 일이 닥치든 개의치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박해가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기 바란다. 우리는 날라야 할 짐이 가벼워지도록 기도하기보다는 더욱 튼튼하게 견뎌낼 수 있는 등 허리를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당신의 사랑과 권능을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심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다. 그가 자신을 박해하는 중국 정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정부가 망하라고, 그래서 자신에 대한 박해가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 또한 주님의 뜻임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박해를 이겨낼 힘을 달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박해를 견디는 모습을 보고 이 땅의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 속에 있을 때 이 어려움과 환난을 그냥 없어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도 의미가 있죠. 그렇게 또 기도도 해야 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뜻 가운데 있다면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이 환난과 고난 속에 쓰러지고 시험 들지 않고 이것들을 이겨낼 힘을 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믿음의 사람의 기도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진심을 다한 기도를 마치자 성령 충만하게 되었고 그 힘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된 것입니다. 31절을 다시 같이 한번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와 공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동역자들에게 전하자 그들은 지체 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서게 됩니다. 단순한 경고가 아닌 생명이 달린 경고임에도 그들은 주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닥친 고난은 주님이 허락한 것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그들이 하나님의 시야로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기도가 바뀌게 됩니다. 나에 대한 기도에서, 나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기도로 말입니다. 그래서 핍박과 환난이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성령 충만하게 하셨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이 바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한 기도는 주님이 바로 응답하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뜻을 깨달아 영광을 위해 기도하며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통해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깨달아 기도의 자리로 다시 나설 수 있는 힘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우연이 아니고 저를 향한 계획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거제소망교회 성도들 모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단순히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 너머에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